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기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 믿기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 저는 낚시를 그렇게 옛날에 김중석 장로 있을 때에 그분이 또 다 갯지렁이 껴주고 그냥 그 바다에 잠그고만 있으면 잡히는 거죠. 그래서 놀래민가 뭐 하여간 몇 가지 생선들을 잡아본 게 다예요. 예. 총회 목사님 중 한 분은 갈치도 얼마 전에 잡았다고 뭐 그래요. 갈치 잡으러도 가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 어종에 따라 그러니까 새우를 미끼로 쓰는 때가 있고요, 갯지렁이를 미끼로 쓸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잡느냐에 따라 미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남태평양에 무슨 태평양에 큰 뭐 그 참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키보다 큰 거 막 이런 것도 낚시로도 잡긴 하더라고요. 뭐 그 낚싯줄은요 거의 쇠줄이에요. 막 엄청나더라고요. 또 그 미끼는 또 그 참치가 좋아하는 미끼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건 누가 누구를 잡아먹어요? 왜? 양이 이리를 잡아요? 이리가 양을 잡아요? 그러면 이리한테 보낸 것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랬으니까 이리에 뭐로 보낸 거야? 먹이, 미끼로 보낸 거죠. 그래서 오늘 미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렇게 갈 때에 그러니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냄이,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그들을 누구에게 보내느냐?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냥 이리 가운데 뭐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난 자녀가 아들이든 딸이든 나쁜 짓 하는 아이들한테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에? 율락가나 뭐 이런데 딸을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이건 뭐 천부당 만부당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 이름들이 한번 먼저 보고 갈까요?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 불러서. 그래서 이제 그냥 놔두시고 누가복음 10장에는 같은 10장에는 여기도 마태복음 10장인데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70인을 여기는 12제자인데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의 제자를 세워서 둘씩 보내어요. 그래 이제 그들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오냐? 기뻐하며 돌아왔대요. 기뻐하며 돌아왔대요. 왜 너희들 기뻐하냐? 주님의 이름으로 저거 했더니 귀신들도 나가더이다. 여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는 뭐를 주셨으니까? 그 제자들이 잘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제자들을 그렇게 보냈다고요. 이게 보내면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를 보내면 그 12제자 이름이 나오죠. 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4절까지 다 12명의 이름.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다. 그렇게 나오고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그래 보내는 거예요.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를 보내면 아까 이제 그거는 좀 이제 기억만 하세요. 너희를 보냄이 뭐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게 보낸다.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차라리 누군데 가라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뭐 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이 있다 그 얘기야. 이게 비밀인데 그래서 이제 가면서 뭐를 전파하냐? 천국이 가까웠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건 다 거저받은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죠. 카리스.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저받으면 거저주는 거예요. 자, 갖다 써. 그래. 보세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거는 땅에 근거를 두고 땅에 지향점을 가지고 사는 자들과는 달라야 돼.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오늘 청해를 갔다 오면서 이제 지난번 화요일은 전철 타고 갔다 오고 이번에 갔다 올 때는 이제 차를 갔다 오고 왜냐하면 이 뒤에 현수막이 제가 계속 눈에 거슬린 거예요. 이게 배경. 이거 말고 기둥 말고 뒤에 게. 제가 여기 화초가 있을 때에 분무기로 내게 내재야 분무기로 다 뿌리느냐고 얼럭얼럭. 화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영 강단의 배경. 그래 어제 주문해서 오늘 찾아온 거예요. 그러냐고 차를 가져가고 그렇게 했죠. 기둥도 해왔는데 이제 그건 또 붙여야 되니까 그건 조금 시간을 둬야 돼.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사람이 저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때로는 들어요. 보통 성결교회나 다른 교단에는 재판국에 제가 재판위원이에요. 그 교단 일로 일을 하다 보면 뭐가 있느냐면 다 교통비가 있어요. 누구나 하는 게 아니니까 뭐 많이 받는 건 아니야. 때로는 참 뭐 단돈 10만 원이라도 교통비를 주면 좋은데 왜? 교회도 어렵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강한 생각이 아니거든.
어쨌든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뭐라고? 거저주래요. 지금 미끼로 보냈는데 다시 6절 차라리 이스라엘 집으로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일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래.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그 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미끼로 던졌어. 양을 이리에게 미끼로 던졌어. 양은 왜 양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에 양이에요. 이리는 뭐냐? 똑같은 자기 백성이야. 그러니까 봐요. 차라리 누구 집에 가라고요? 이스라엘 집에 뭐한 자? 잃어버린 자가 있다 이거야. 일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고 드라크마도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고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원래부터 자기 집 식구였다는 거죠. 그거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 왜 미끼로 던지느냐? 이리가 양을 덥석 물어버리면 제가 오늘 보여줄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한 컷인데 내일 말씀 아침에 보낼 때 그 컷이 들어갈 거예요. 어떤 컷이냐면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꺼비가 새끼를 낳으려고 할 때에 한 가지 물어볼까요? 개구리는 알을 낳아요? 올챙이를 낳아요? 알을 낳아요. 그럼 두꺼비는 알을 낳아요? 두꺼비를 낳아요?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거 나 안 키워서 몰라요. 에? 두꺼비는 알을 낳아요? 새끼를 낳아요? 두꺼비는 물에 사요? 마루 밑에 살아요? 에? 에? 둘 다? 그러니까 물에도 살고. 그런데 물에서 두꺼비가 알 깠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장로님? 못 들어봤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진은 내일 이제 한번 보세요. 잘 표현해놨어.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독사, 이게 살무사죠. 살모사. 어머니를 먹고 사는 놈. 어머니를 죽여서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살모사가 새끼를 낳을 때 거기도 알 낳지 않거든요. 다른 뱀들은 알을 낳아. 살모사는 새끼를 낳아. 그래서 새끼를 낳을 때 어디서 낳느냐? 나무 위에서 낳는데 이렇게 높은 나무가 아니라 낮은. 그래서 거기서 새끼를 뚝뚝 낳는 거야. 왜? 살모사가 새끼가 나가지고 지 어미를 잡아먹는데. 그래서 살모사, 어머니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살모사래.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이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독사들 앞에 이게 두꺼비가 새끼를 낳을 때쯤 되면 뱀 앞에 가가지고 엘롱 약올로지 날 잡아봐 날 잡아먹어 막 이런다는 거야. 두꺼비가 새끼 날 때쯤 되면 그건 내일 아침 보라니까. 그러면 이게 살모사가 이게 그 뱀이 저놈을 먹으면 안 돼. 개구리하고 두꺼비를 구별을 해요, 얘네들이. 개구리는 자기의 양식인데 두꺼비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를 뱀이 알아. 그러니까 막 가서 막 뒤로 밀고 막 사람으로 하면 눈을 막 입을 벌려서 야, 나 먹어. 이제 이건 제 표현이에요. 날 잡아먹어, 날 잡아먹어. 그런데 이 뱀이 너 먹으면 나 죽지. 안 먹어 임마. 그러니까 계속 사람으로 말하면 약 올리는 거야. 야, 빨리 먹어. 야. 그러니까 이 뱀이 약 올르니까 에따 이놈 새끼 너 그냥 확 잡아먹는 거야. 거기서 나온 말이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두꺼비를 이 뱀이 먹고, 두꺼비는 어디에 독이 있냐면 등 껍질에 있어요. 등 껍질에 두꺼비는 독이 있다고. 그러면 그 독을 다 발산하는 거야. 그러면 뱀이, 천하의 뱀도 그 두꺼비 독이 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 독 때문에 죽어. 그러면 두꺼비는 그 안에서 같이 져가면서 산란을 하는 거예요. 새끼, 두꺼비 새끼들을 그 뱀 안에서 낳는 거야. 그러면 이 두꺼비 새끼들이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뭘 먹어야 되잖아. 두꺼비가 젖 주는 거 봤어? 아니지. 그래서 뱀을, 죽은 뱀을, 이제 뱀은 죽었어, 독 때문에. 그 뱀을 그 새끼 두꺼비들이 먹는 거예요. 먹고 뱀 가죽을 뚫고 톡톡 튀어나오는 거야.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양을 잡아먹었다는 얘기는 내가 주는 양식은 어떤 거냐?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볼게요. 본문 밑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뭐하고? 입겠고.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가나?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차라리. 그러면 왜 잃어버린 이스라엘로 가면 그건 누구 거예요? 원래 누구 식구예요? 자기 식구야. 그러니까 원수는 어디에 있어요? 집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은 뭐를 먹었냐? 꼴을 먹은 거야. 그러면 그 꼴을 먹은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를 먹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예수를 먹었다는 얘기는 이 빵은 내 살이니까 너희가 먹어야 된대잖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인종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먹으면 잃어버린 이스라엘, 잃어버린 그들이 뭐냐? 이리에 하나님의 형상을 풀먹는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놨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그들의 뭐가 되느냐? 양식이 되는 거야. 그들이 양식이 되면 그 양식을 먹고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뭐함을 입어? 죽지 아니.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너희 가라. 어디로 가느냐? 잃어버린 내 백성 찾으러 가는 건데 너희를 보냄이 아직 그들은 뭐냐? 육신의 사람이니까 창세전 언약 아래서 하나님 백성들로 등록은 돼 있는데 아직 그들이 이리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 짐승화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먼저 들은 우리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끼로 던져. 어떤 자에게?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면 미끼로 던지면 두꺼비를 애따모르게 너 죽고 나 죽자고 싹 먹으니까 뱀은 죽었어요. 두꺼비도 죽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나와? 생명이 튀어나온다니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살리는 역사를 하고 죽은 자는 죽이는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은 죽은 자들의 세상이니까 다 죽이는 역사, 죽는 역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리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내가 잃은 말이 그걸 먹어야 산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덧입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예요. 사망이 예를 들자면 그냥 놔둬요. 예수님을 사망이 확 삼켰어. 이게 돌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뭐를 삼킨 거 된 거예요? 사망이 뭐를 삼켰어? 생명을 삼켰어. 그럼 누가 이길까요? 생명이 이기는 거예요. 그 말이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다고 하는 거는 그 얼어붙은 땅에, 대지에 연약한 싹이 올라와. 이 싹은 왜 올라와요? 그 얼어붙었던 그 땅에서 새싹이 올라와. 왜 올라와? 살았으니까. 그래서 사망이 생명을 이길 수 없다니까. 그럼 오늘 우리에는 예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 캄보디아의 김학은 선교사를 보내고 각처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다 뭐로 던져진 거예요? 미끼로 던져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종에 따라 뭐가 다르다고요? 미끼가 달라.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리 가운데 미끼로 던져졌어. 미끼로 던져진 거는 누구를, 그러니까 고기로 말하면 뭐를 잡으려고? 그 미끼에 맞는 거, 그 미끼에 맞는 게 뭐냐? 선교사님들을, 예수 생명 가진 자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대.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던져진 자는 자기의 백성. 캄보디아 민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생명책에 등록된 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뭐가 되기 위하냐? 선교사는 미끼로 던져진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들의 몇 년 사역을 통하여 그 영양분을 먹고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어지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어지고, 이게 얼마나 이 복음이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 듣게 하고요. 그게 살리는 거니까.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니까, 예수님 말씀에. 그럼 그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그러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게 뭐냐 그런 거예요.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뭐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하나님께. 그 이게 뭐야? 내가 예수 생명이 전가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생명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5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자들이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라. 세상 어떤 바람이 불고 세상이 무슨 여러분들 주식이 예를 들자면 어젠가 그저께 확 떨어졌다고 하대요. 아니, 많이 떨어졌대. 남의 나라 얘기지만. 그러면 누가 제일 흔들리고 떨까요? 없는 사람은 흔들리고 말 것도 없지.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들은 하늘의 것을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왜? 비록 저주가 덮이는 땅에 살지만 뭐하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그래서 자꾸 말씀 들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어디 말 많이 듣게 돼? 땅의 말 듣게 돼. 땅의 말 들으면 어떻게 돼? 흔들리지. 그렇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나 이제 70대면
보험회사하고 뭐 이렇게 연금 오는 게 나는 한 550 돼요. 그런 뭐 걱정 없다는 거예요. 70세에 걱정 없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만약에 잔뜩 들어놓으면 어떤 생각 들어?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면 숙맥이라고 하고 맹탕이라고 한다고 그런 얘기만 듣게 되면 막 차 한잔 하는데 막 너도 나도 막 나는 한 400 나와, 나는 한 550 나와, 나는 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보편적인 사람은 나는 뭐 해놨을까? 뭘 뭐 해놔? 하늘 곳간에 쌌지. 뭘 뭐 해놔? 뭐 해놓기는 쓸데없이. 그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땅의 사람들은요 물 한 방울 나사로를 보내요. 뭐 해달라고 그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어이 물을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그 나라 영원히 사는 게 좋겠어요? 하늘 소망 가지고 그냥 좀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사는 게 낫겠어요? 어떻게 갈래요?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영가족들이 때로는 여러분들 가정에 미끼로 던져져. 그래도 좋은 거는 내가 미끼가 되므로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자들이 내가 그들의 양식이 되어서, 양식 어떤 양식이야? 썩지 않을 양식. 내가 이 살덩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어진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래서 제자들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뭐로 던졌냐? 미끼로 던졌어. 그 미끼로 던져진 그들은 가서 어떤 일을 겪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16절에 그러죠.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 당하고 이렇게 끌려간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데 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염려하지 마라. 뭘 얘기할 것도 준비하지 마. 왜? 내가 너희 속에 할 말을 담아놓을 거니까. 그것을 할 말을 담아놓을 때 그걸 듣는 자들은 또 돌아오게 되고 깨닫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아무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생각도 주실 거고 입에 구변도 주실 거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다만 그래서 염려치 말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미끼로 던져졌다는 것. 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끼로 던졌어. 그러니까 그 미끼에 걸려든 자들이 저도 여러분들도 다 그 미끼에 하나님이 던진 미끼에 걸려들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 그 은혜 아래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